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40장.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를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 예레미야 40장의 인간의 한계, 우리 사람의 한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분별력.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런 예까지 들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참 인간성은 나빠. 그런데 목회를 참 잘해. 그럼 반대로 인간성은 참 좋은데 목회는 엉망진창이야. 어떤 사람이 좋을까?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뭐 어쩌고 해도 나라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좋을까? 부인하고 자녀들한테는 참 잘하는데 나라 정치는 엉망인 게 좋을까? 여러분 1번이요 2번이요? 2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목사님 계속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고. 네, 잘 보십시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었으니까 끝이냐? 거기서 한 걸음 꼭 더 나가야 된다. 어디까지? 왜 살아야 되냐고요? 사명을 위해서. 아이고 가능동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가능동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요 1단계 왜 먹느냐? 살기 위해서. 왜 사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실 때에 성품 좋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떡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요. 또 참 무식한 사람도 쓰고 여자도 쓰고 심지어는 신분이 천한 사람도 쓰고 뭐 다 써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좌우명, 성도의 좌우명,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자.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창조교회로 보낼 때에 사명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을 남은 여생이라도 올해 추석을 잘 지내면서 다시 딱 다짐을 할 수 있기를 꼭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명. 자,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저는 어제 분별력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제목을 분별력이 없어서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분별력 아닙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이 41장 오늘 본 41장은 1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그다랴라는 총독 참 괜찮은 총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사바는 요시야 왕의 종교 부흥,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탁월한 인물이었고, 또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훌륭한 신앙의 가문을 일으켰 그 아들 그다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아무 사람이나 세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일본의 첫째는 친일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친일파라고 그러죠. 이 조건과 함께 또 백성들에게 동네에서 인정도 받고 리더십도 있고 학문도 좀 갖춘 사람을 세우지 그냥 세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다랴는 친바벨론 정책도 펼쳤지만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는 가문도 좋은 이런 사람이니까 세웠어요. 근데 그 그다랴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다고요? 요하난이 그렇게 부탁해서 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게 여기 우리가 그 40장 16절 보십시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무슨 일을? 요하난이 저 이스마엘이 첩자다 암몬에,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일곱째 달 41장 1절에 일곱째 달이라 이 말은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어제 얘기를 오늘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39장 우리 찾아보십시다. 39장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사응이 함락되니라. 11년 4월 9일 그리고 오늘 41장 일곱째 달 7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3개월 동안 그다랴 총독을 통하여서 나라가 많이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40장 12절에 다시 보십시오. 어제 보지 않았어요? 40장 1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 짧은 기간인데도 참 농사도 잘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왕의 종친 오늘 41장 1절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왕의 종친이고 왕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반바벨론주의자고 암몬의 이 사주를 받아서, 왜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여러 나라들이 반바벨론에 앞장섰거든. 이제 그쪽에 섰어요. 바벨론을 반대하고. 근데 우리가 참 여기서 눈길을 멈추는 것은 미스바. 제가 말씀드렸죠. 미스바는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특별히 이 사울 사사 시대로서 왕정 시대에 넘어갈 때 이 과도기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 왕을 기름을 붓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 왕의 기름을 붓는 이런 과도기 때에 미스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이 미스바에서는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도, 이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런데 이 그다랴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가문도 좋았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다? 분별력.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사실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인데 왕의 종친이니까
자기가 믿고 아마 그 전에 어쩌면 이 그다랴하고 이 이스마엘 왕의 정치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여기 와서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요게 문제다. 미스바는 함께 기도해야 될 자리에 그다랴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함께 떡을 먹어요. 치명적인 실수,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도 사실은 이 본문의 시대인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 이 코로나 위기 앞에서 사실은 다 과도기일 수 있어요. 지금 이때를 잘 넘기면 복된 날이, 이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우리 앞에 시련이, 이 과도기, 인생의 과도기, 이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잘 감사한 것은요, 이 그다랴가 어디서 나라를 정치했다? 미스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 예루살렘을 떠나서 미스바, 다시 부흥, 다시 신앙, 다시 하나님 잘 했는데 이 이스마엘을 보는 분별력이 없어서 함께 떡을 먹다가 2절 보십시오.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는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이 비극. 그런데 이 그다랴는 혼자만 죽으면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다랴 죽였고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도 죽였다. 그다랴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도 죽임을 당해. 그래서 제가 두고 쓰는 문자 중에 집사님은, 권사님은 홀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죽으면 말지. 나 혼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살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죽을 사람도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만 혼자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자살이 죄라고 생각하기 그 이전에 자살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죽음 아니에요. 또 좀 보십시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안 해요. 제목이 뭐라고? 분별력이 없어도 그것만 생각해. 자꾸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해봐야 돌아가면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없는데 오늘은 그냥 분별력이 없어도 그거 하나 생각하면 감사하고 안 나면은 안 나도 생각 안 돼도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좀 4절 보십시오.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가슴 아파요. 사람이 죽은 지 이틀이 되었어도 아는 사람이.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새벽기도 늘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 안 돼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나는 그래서 이음정 권사님이 토만 나오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다 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좀 기도죠. 여러분, 저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앙 공동체의 이론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다랴가 제대로 된 사람 같았으면은 정말 분별력이 있으면은 이 이스마엘을 아무리 믿어도 그렇게 얘기한 요하난의 얘기를 좀 귀를 기울여 두고 요하난을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요하난 그러면은 네가 나를 호의해다. 우리 교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말한 사람이 하기. 내가 성경을 볼수록 정말 성령이 나한테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근데 그다랴가 이런 리더십이 없었어. 이 요하난에게 이스마엘처럼 의심스럽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부탁하니 죽이지는 말고 감시는 잘해라. 이스마엘이 온단다. 내 옆에서 호위무사와 함께.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왜 아무도 몰랐을까? 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에게 총독 부탁인데
저 병사들 얼마나 고생이냐. 아마 그때 7월이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이 오거든요. 저들도 기도하고 저들도 금식해야 되는데 휴가를 좀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다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지 않았을까. 너희들도 가서 좀 쉬어라. 얼마든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랴가 죽은 지 이틀이 돼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잘못이면 돼. 이런 사람들은 늘 위험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삼손이 나실인이고 힘이 장사고 지혜가 탁월하고 굉장한 능력이 가진 사람이었는데 신앙 공동체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 외로움, 영혼의 아킬레스건이 뭐라고요? 우리의 감성. 거기에 넘어져. 분노 잘하고 화 잘 내고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고 감성이 너무 민감한 사람들은 조심해. 그런 면에서요, 기질이 다 혈질인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 사탄은 그런. 어쨌든 오늘 이 요한안이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자기 주변에 자기가 죽은 지 이틀이 돼도 모를 정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하루라도 얼굴을 보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이 그다라는 이틀이 지났다. 이제 또 하필이면 그때에 여기 5절 사람이 80명이 자기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 유향을 가지고 세겜 실로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리 한지라. 뭘 했다고요? 대속죄일에 여기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손에 소재물 상처를 내는 것들은 바로 죄 대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그러나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이방 종교의 풍속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참 나라가 위기, 나라가 과도기니까 참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심은 있는데 말씀대로 열심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헌신 없는, 순종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여기 결국은 이 간교한 이스마엘이 6절에 보십시오.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아이감에게로 가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을 더불어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다랴 혼자 죽으니까 아까 누가 죽었어요?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을 갈대아 군사들을 3절에 죽였고 여기서 8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중에 10사람은 8절에 이스마엘에게 우리에게 밀, 보리, 기름,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래서 죽이지 아니하고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 그다랴가 죽고 나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다랴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비극. 근데 정말 비극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고동락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다 채우고 10절에 보십시오. 왕들의 딸 백성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후테타를 일으키고 다 죽이고 그러면 자기가 통치하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암몬으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혀요.
자기도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 다른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자기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렸다고. 나는 애국자고 저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결국은 또 떠나가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이후에 11절 요하난, 가랴의 아들, 이 요하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다음 주에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요하난이 모든 지휘관이 이 모든 악을 듣고 11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다. 재밌는 것은요,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데 암몬은 요단 동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암몬으로 가려면 기브온으로 오지 않아야 되는데 기브온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추측. 하나는 이 요하난이 자기들을 암몬 가는 길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우회해서 피해서 가려고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아까 모든 이런저런 곡식들이 많이 숨겨놨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식량을 갖고 가려고 했던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서 만나서 결국은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겨우 8사람, 15절에 보십시오. 요 8사람이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갑니다. 참 그래도 그 가운데도 역사가 있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끌려가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함께 있는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해서 그 모든 백성이 14절 요하난에게 돌이켜요. 돌이켜.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 요하난이 쫓아냈기 때문에 요하난은 16절 모든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남은 백성 군사 여자 유아 넷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 요하난이 하는 일이 뭐예요?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고 요하난은 애굽으로 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가 이 41장에 한 군데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 다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까지요. 이 요하난이 애굽에 가는 것을 꺾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그 이유가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가? 18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다.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버리고 누군가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 추궁을 누구한테 할까? 이 요하난에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친애굽주의자들이니까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42장을 우리가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42장 1절에 요하난과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세 번째 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고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현 자체가 참 저는 못마땅해. 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게 인도해 주세요. 뭐 요렇게 얘기하지. 자기들은 아니고 예레미야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42장 10절 아니 42장 7절 10일 후에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금식 철야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렀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도를 부탁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부탁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13절,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도 결국은 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 기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19절에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런데도 21절에 보면은요, 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 기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43장 2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절, 43장 4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결국은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 남은 생애를 마치고 거기서 죽어요. 참, 이 비극, 분별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 분별력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우리의 치명적인 분별력을 보지 못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잘한다는 생각. 사탄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에요.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혹시 그달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사람 좋고 가문 좋고 믿음 좋고 다 좋은데 분별력 없어서 이스마엘이 당해. 이스마엘처럼 자기 소신에 확 잡혀가지고 자기 뜻과 다른 사람은 죽여도 상관없다는, 아니면 요한안처럼 겁이 많아가지고 나는 애굽으로 가겠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듣지 않는 모습.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이런저런 모습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없었어. 분별력.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뭘 위해서? 분별력을 달라고. 들어야 할 말을 듣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순종할 때에 순종하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았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달에 분별력이 없어서 죽이는 이스마엘, 분별력이 없어서 기도를 부탁하고도 응답받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겁먹은 요하난. 아버지, 이런저런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과도기를 지낼 때에, 특별히 어려운 위기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잘 듣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만날 때도 분별력을, 일을 할 때에도 분별력을,
결정을 할 때에도 분별력을, 믿음 생활에 특별히 분별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소신과 나의 주관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우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